기뻐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꼭 지치고 힘든 몸으로 나오신 성도님이 있다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11절. 전도서 2장 1절에 1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모트를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자기 몫의 즐거움, 자기 몫의 즐거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자기 몫의 즐거움. 이 쾌락에 빠지는 사람은 대개 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졸라서 자신의 몫에 재산을 받아 가지고 타지로 나갔습니다. 그는 정신줄을 놓고 창기와 먹고 마시고 놀아놨습니다. 그가 가졌던 돈은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 알바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돼지 사료로서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콩과 식물의 열매입니다. 주로 돼지, 소, 말 등의 사료로 쓰이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와 집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춥고 배가 고프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서야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따스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탕자는 돈을 갖고 아버지를 떠남으로 실패했습니다. 돈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다시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코헬렛,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죠. 이 코헬렛은 쾌락 시험을 했습니다. 이 코헬렛을 개혁성경, 개정성경에서는 전도자로 옮겼는데요. 이 코헬렛은 카할, 즉 모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코헬렛은 지혜나 지혜 관련 문서를 수집하는 사람, 또는 그 설교자, 또는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전도자, 즉 코헬렛은 가르치는 자였고 잠언을 짓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말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헬렛은 솔로몬 왕 자신이거나 솔로몬 왕과 같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되 지혜도 있었던 어떤 왕일 수 있습니다. 코헬렛은 솔로몬 왕이 사용한 필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통치 말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헬렛은 쾌락 시험 중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중간에 보니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지혜로 안내했다. 쾌락 시험을 했는데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곡식과 재산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재물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욥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했습니다. 벌거숭이로 왔으니 벌거숭이로 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만 해 아래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등 이 복음서는 인간의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자신과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이 목숨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곡식과 재산에 정신줄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간의 목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장에 이 쾌락시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보면 이 1절에 있습니다. 쾌락시험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코헬렛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후에 쓴 말일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쾌락시험을 한 코헬렛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 자기 마음이 인도받고 있었습니다. 이 코헬렛이 말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또 코헬렛은 그 쾌락시험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을 지도하고 선악간을 깨닫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깨달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근동이라는 말은 가까운 동쪽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서양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서양에서 가까운 동쪽, 그건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고대 근동에서 지혜는 왕의 이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그들의 지혜를 부각시켜서 공적인 자서전, 이 기념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구려에도 보면 뭐 장수왕 기념비, 광개토 대왕 기념비, 여기 돌에다 이런 걸 새기죠. 또 문헌을 남깁니다. 흔히 그들은 그들의 지적인 추구와 그들의 포괄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이 아수르바니팔은 신들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늘과 땅의 비밀과 그들이 섬기는 샤마시와 아다드의 지혜를 탐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특별한 지혜를 언급하는 것은 통치 선전 수단이었습니다. 이 프로파간다, 통치 선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우주의 비밀을 완전히 탐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길가메시는 지혜를 받았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코엘렛 역시 하늘 아래서 일어난 모든 것을 탐구하는데 지혜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1장 13절에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이 39회 나오는데 전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 야훼를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지혜 전통, 이 지혜서에서는 대개 야훼보다는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전통에서 특정한 백성의 특정한 신이 아닌 우주적 진리에 흥미를 갖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이 엘로힘은 우주적 신의 용어이고 우주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이 코엘렛이 언급한 하나님 엘로힘은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도 세상 또는 우주 이렇게 옮기는데 이 코스모스에서 현존하며 행동하는 분이고 또 주시는 분이고 행하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신, 이 엘로힘은 개인이나 나라와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훼는 개인이나 나라와 직접 소통하죠. 아브라함과 직접 소통하고 또 이스라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이 야훼죠. 그러나 이 지혜서에서는 야훼보다는 엘로힘을 쓰고 있어요. 코엘렛이 말하는 이 엘로힘은 초월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준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 이걸 히브리어로 인얀이라고 하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얀, 쉬지 못하는 거, 강박 상태, 어떤 쫓기는 거, 억눌리는 상태, 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그 어떤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그걸 라 인얀이라고 했어요. 악한 짐이다 이거죠. 코엘렛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혜로 붙잡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길가메시는 신들만이 태양과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러나 유한자, 인간은 주어진 날 동안만 살게 되고
그가 성취하는 것은 바람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런 이 사상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 지혜서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에도 이런 사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이 즐거움, 즉 쾌락의 그 정당성, 타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쾌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코엘렛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마음은 신중하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로 인도함 받은 것은 그가 방탕이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을 찾아보면 방탕은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것이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 이걸 방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엘렛이 오늘 본문에서 이 쾌락 시험을 하지만 그는 그런 방탕이나 어리석음에 빠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코엘렛의 마음이 쾌락 시험의 과정에서 지혜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1장 13절과 유사한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1장 13절에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을 지혜 안에 두었다. 하늘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을 찾고 탐구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찾고 탐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코엘렛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다 탐구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인류학에서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엘렛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이 없는 청춘은 죽은 것이다. 그만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보면 시끄럽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항상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은 굉장히 정하죠. 그래서 말소리를 크게 하면 쫓겨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3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 이 마음이 히브리어는 랩인데 마음이 7차례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3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을 두었다부터 또 그 16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과 말했다. 또 17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을 두었다. 또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과 말했다. 2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과 함께 다녔다. 2장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행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마음은 관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두었다. 나는 관찰했다. 나는 내 마음과 말했다. 내 마음이 관찰했다. 나는 내 마음과 말했다. 즐기라. 나는 나의 마음과 함께 다녔다. 내 마음이 행했다. 내가 볼 때까지. 그래서 이 마음을 인격화했어요. 마음을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냥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와 함께 탐구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 조사하고 마음이 지혜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에 마음이 지혜로 조사했다와 2장 3절에 마음이 지혜로 행했다 이렇게 해서 1장 13절과 2장 3절에 똑같이 하늘 아래서란 말이 나와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아래서 또는 해 아래서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이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1장 13절 2장 3절 이렇게 하늘 아래서라는 단어가 앞과 뒤에 나오는데 이런 걸 인클루지오 또는 봉투구조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갖게 만듭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제한적인 존재로 사는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죽음은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또 평범한 어떤 사람도 또는 평범한 바보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에서 왕들은 이 문서 또는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왕의 기념비들은 전형적인 왕의 치적을 선전하는 선전용 이 프로파간다였어요. 왕이 특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들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그들의 업적을 영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비라든가 문서를 남겼습니다. 코엘렛은 2장에서 왕의 업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전설적인 행동을 했고 부를 축적했고 또 그런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고 그걸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그는 벌거숭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가 남긴 행동, 부, 지혜도 사라졌습니다. 단지 책을 통해서 그 지혜의 일부를 우리가 짐작하고 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혜와 인간의 업적은 일시적입니다. 코엘렛이 나열하는 수많은 행위들과 그 소유는 왕들도 보통 사람들과 함께 죽음 앞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나 수고, 성공이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똑같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똑같아진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쾌락의 타당성, 이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젊은 날에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한계 안에서 인간은 즐거움, 즉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즐거움을 일시적인 인생, 어떤 정해진 인생 속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인간의 제한된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코엘렛에게 이 즐거움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한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가족과 또는 친구와 또는 이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4절에서 11절은 이 지혜로운 왕의 업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코엘렛은 자신의 업적과 부를 열거합니다. 이 구절들은 왕의 치적서, 어떤 업적을 선전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는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4절에. 또 4절 5절에 보면 정원과 공원을 만들었어요. 토목 사업도 했어요. 우리 교회 가까이 안에 보면 이 생태공원, 이 산림공원 같은 공원을 왕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저수지를 건설했습니다. 또 각 나무라든가 이 산림의 과일이라든가 이런 데 과일나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관계 수로를 만들었어요. 또 노예들을 샀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잔치할 때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녀 가수들을 두었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 등 가축들을
종들을 두어서 기르게 했습니다.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이 8절에 나오는 이 열거된 왕의 치적들은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의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9절은 특히 솔로몬을 연상시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열왕기상 10장 23절과도 비슷하죠. 시바의 왕도 솔로몬 왕을 칭송했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 눈으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코엘렛은 자기 지혜가 자기 자신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고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갖고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코엘렛 솔로몬 왕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나열하고 내리는 결론은 일반적인 왕들이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어떤 특이점 또는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고엘렛은 그런 왕의 업적을 나열을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틀려요. 결론이.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 결론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왕의 전설적인 행동, 지혜도 그 왕을 특별한 영웅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점이 전도서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또 요새 또 대통령들, 어떤 수상, 이런 사람도 틀려요. 다 이 정치가들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자기 업적을 강하게 노출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전도서 코엘렛,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업적을 나열하고 결론은 뭐냐? 나도 보통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치적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것과 그에 앞서간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코엘렛은 왕인 자신의 업적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왕이라도 어떤 면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렛은 그가 즐거움, 쾌락을 누렸다고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않았다.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내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수고로부터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한 나의 몫이었다. 코엘렛은 자기의 모든 수고의 몫으로 누리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엘렛은 왕으로서 자기의 업적을 나열했는데 그런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는 모든 삶과 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몫이라는 단어, 이 헬렉인데요. 이 헬렉, 몫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7, 8군데에서 이 몫이라는 단어, 헬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헬렉이라는 단어는 할당된 땅의 구역 또는 유산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이 헬렉이라는 것을 인간의 존재를 위해 할당된 공간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물려받은 로또, 어떤 로트, LOT, 로트로 생각을 해요. 인간은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이익을 거둡니다. 로트를 그냥 굳이 우리말 하면 자리 정도? 자기 자리, 자기의 주어진 자리 정도로. 그래서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란 말이 나오지요. 사람은 각자 출발선이 달라요. 우리가 이 출발선은 선택할 수 없어요. 금수저로 출발할지, 은수저로, 흙수저로 출발할지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자리, 우리가 흙수저로 출발하든 은수저로 가든 금수저로 가든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인간은 수고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몫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전도서, 이 지혜서에서는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몫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든가 우리 사복음서라든가 보면 죽음 이후에서 특히 사복음서라든가 우리 신약에 보면 사후세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이 지혜서와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서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지혜서가 우리 성경이 정경으로 들어온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몫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일시적인 인생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엘렛은 자기 수고를 통해서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일,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자기 몫이고 자기 로트다, 자기 분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들조차도 그러한 제한된 몫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24시간이라는 또 낮과 밤이라는 제한을 받죠. 왕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왕도 24시간, 우리 보통 사람도 24시간이에요. 낮과 밤도 똑같이 제한을 받죠. 왕이라도 한 끼 내지 세 끼 식사에 한도를 넘을 수 없어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 어떤 자연인은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끼를 먹는 거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두 끼만 먹는 사람도 많대요. 두 끼를 먹거나 세 끼, 많아야 세 끼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왕이라고 해서 뭐 그냥 그 양을 왕은 뭐 보통 사람보다 10배를 먹는다 그렇지 않죠. 거의 다 똑같이 먹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전도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가진 자는 배가 불러서 혹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히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또 그 잠언에도 나오죠. 그래서 코엘렛은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 이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거나 또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왕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것보다 더 가질 수 없는 한계 속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공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인간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이 늙어가는 것,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인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은 탄생, 죽음, 화, 복,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합니다. 요즘의 코로나19 상황은 인간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준 이 창조적 지혜로 인간은 이런 전염병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모두 애쓰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삽니다. 추위, 배고픔, 아픔, 기쁨, 슬픔, 노여움 등의 신체적, 감정적 한계를 안고 삽니다. 인간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와 그 일의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4, 25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어진 자기 몫의 삶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순간순간 그러한 주어진 몫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또 주어진 몫을,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생로병사, 참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몫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멀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적게 닦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외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과 몸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의 서원을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의 모든 기쁨과 아픔을 다 살피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주의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군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하며 학업에 있는 아들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9장하고 축도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 419장하고 축도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며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며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며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며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며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자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